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결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죠. 그리고 빌립보 지역,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라 하는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가 섬김을 받습니다. 그의 가정에서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를 통해서 루디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여인 루디아라는 여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빌립보 교회가 여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이 되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오디아, 순두계라는 이 두 이름도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여인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언급하면서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었던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두 여인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들은 바울을 도와서 처음 빌립보 교회를 세워갈 때부터 바울 옆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이 두 사람의 영향력도 커지게 되었죠. 바울과 함께 협력하고 섬기면서 이 두 사람이 차츰차츰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섬길 때에는 오히려 이것들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그렇게 함께 바울과 더불어서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쩍 성장해 가는 것이죠. 더 많은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 그러한 예로 들었었던 것 같아요. 말 한 마리가 끌을 수 있는 그 힘, 그것을 마력이라고 합니다. 마력. 그래서 말 한 마리가 끌을 수 있는 힘이 일마력인데, 그러면 말 두 마리가 끄는 힘은 몇 마력이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했었던 게 기억날 것입니다. 수치상으로 따지면 한 마리가 1마력의 힘을 끈다라면 두 마리는 2마력의 힘을 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2마리가 끄는 힘은요 9마력 정도가 된다 그래요. 엄청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입니다. 함께 할 때에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져서 교회를 세워갈 때에는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힘을 내던 이 두 사람, 그런데 열심히 교회를 섬기던 이 두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이 마음이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지지 못하고 두 마음이 이제 되어버린 것이죠. 교회의 중추적인 일을 감당하던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게 되니까 이 일이 단순히 두 사람만의 어떤 대립과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이 일이 결과적으로 보면 교회 전체, 빌립보 교회 전체의 문제로까지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이 두 사람, 두 여인이 서로 지금 대립하고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립과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놔두니까 오래도록 지속되면서 이것이 이제 막 안으로 막 골마가는 거예요. 교회가 아픔으로 막 골마가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단순한 그냥 마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단순하게 시작되지만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게 되면은요, 나중엔 조그만한 이 눈뭉치가 눈덩이로 변하게 되는 것처럼 이 조그만한 문제가 심각한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후에는 교회가 그러한 일들, 갈등을 통해서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결국에는요, 어떤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도 됩니다. 한 교회를 섬기며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이 관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생길 수밖에 없는지도 몰라요. 또한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요, 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쉽게 부부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부부의 경우. 함께 사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까? 또 이 갈등이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같이 있으면서 같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이 부딪히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문제나 갈등 역시도 어떻게 보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교회를 그냥 멀찍이서 다니는 사람은 특별히 막 그렇게 갈등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여지가 없기 때문에 뭐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깊숙이 들어와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부대끼면서 일하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이제 가게 되겠죠. 다른 교회를 가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지 않겠어요. 새 가족으로 등록이 되어지는데 그 이후로는 그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열심히 교회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던 사람이 이제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이제 교회의 환경도 다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접근하는 것도 좀 쉽지 않지만 아예 처음부터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거부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며 교회의 일에 깊이 관여하다 보면 그만큼 많은 상처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옮기게 되면 적응의 어려움도 원인이 되겠지만 이러한 방어적인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더 깊이 들어가면 또 상처받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해서 방어적인 신앙, 그 방어적인 신앙은요, 결국 자신의 자신을 구경꾼적인 신앙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멀찍이 있어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자리를 떠나는 것이죠. 결국 신앙의 열심, 신앙의 열정도 그러다 보면요, 차츰차츰 잃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예배만 이렇게 드리고 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속에서는 이제 무슨 열정도 없어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앙과 생활은 함께 해야 합니다. 이 말과 같이 예배와 봉사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봉사가 함께 되어야 합니다. 신앙과 생활이 함께 하듯이 예배와 봉사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봉사하는 것보다 예배가 우선이죠. 예배가 더 중요하죠. 그렇지만 봉사 역시도 함께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지금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해 들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던 또 영향력도 컸었던 두 인물, 두 여인이 지금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교회 전체의 문제로 번져서 교회가 조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전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들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이 두 여인의 갈등의 문제, 이 교회의 문제를 지금 돕고 있는지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바울의 처방전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두 여인의 마음이 나뉘어져서 서로 갈등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 어처구니 없는 소리처럼 들릴지 몰라요. 이미 지금 나눠져 있는데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라고 권면하는 것은 조금은 상황과 지금 현재 문제에 맞는 해결책이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바울의 말 속에는 지금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는데 같은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이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요, 이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본래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본래의 마음. 두 여인의 갈등의 시작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사람 모두가 지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서로의 주장과 의견, 어떤 생각에 맞지 않아서 이 속에서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두 여인의 마음, 본래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그 안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막 교회를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분란을 일으키려고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 안에는요, 본연의 마음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표현, 마음의 주장하는 방식이 틀린 거예요.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바깥에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을 빨리 넓히는 게 좋아요? 아니에요.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교회를 빨리 넓히는 게 좋아요? 아니에요. 차를 타고 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교회가 부흥하려면 주차장을 넓혀야 돼요.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공간을 이루한 것과 같아요. 둘 다 어떤 마음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러한 것처럼 이 이해가 제대로 여러분에게 설득력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처럼 두 여인의 마음 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본래의 마음이에요. 서로의 주장이 달라서 결국 다툼으로 이어졌지만 본래의 마음은 같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돼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어려움이 있었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그 외의 여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자주 많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영적 지도자의 부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잘 돌보고 꾸려가고 섬겨왔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적으로 큰 위기였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요. 이때가 교회의 영적 부흥의 시기였다라고 여겨집니다. 외적인 성장은 멈춰 있었을지 모르지만 내적인 영적 성장을 이루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되어져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문제가 풀렸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기도도 중단되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위기는 평안이 시작될 때가 위기가 시작이 돼요. 기도가 멈췄을 때 위기가 시작됩니다. 이미 위기가 터졌을 때에는요, 수습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게 우리가 뭔가 멈췄을 때 평안이 시작되어서 그냥 나태해지기 시작할 때에 위기는 시작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면은요, 어떠한 위기이든 문제이든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떠한 위기도 어떠한 어려움도 해결해 나아갈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두 여인에게 권면하는 게 그거예요. 본래 그 마음, 본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교회를 너희들이 너무나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 마음 어디 갔느냐? 그 마음을 품으면 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두 여인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서로의 갈등이 되었고 교회의 분란의 소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본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세세한 내용들을 막 권면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두 사람 중에 누구 양보할 사람 없니? 양보하세요. 자신의 의견을 좀 내려놔. 교회에 종직이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어?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지. 이러한 권면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말을 하지 않고 그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면 이때를 잘 이겨낼 수 있고 또한 이러한 갈등이 어떻게 보면 어떤 이들 개개인의 영적 성장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에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금 한 마음이 되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을 좀 생각해 보았어요. 2절 말씀 안에서 두 번째 권면 제가 묵상하는 두 번째 권면은요, 두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이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슨 일을 내든 모두가 함께함으로 선을 이루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서로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받으면서 관계는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을 해도요, 문제는 발생하더라고요. 사랑을 해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어떨 때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랑하는 방식이 다를 때.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요. 이럴 때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치킨 날개가 좋다고 했더니 죽을 때까지 날개만 주고 자신은 닭다리 뜯는 그러한 남편의 이야기 들어보지 않았어요? 최근에 제가 연예인 부부 이야기를, 부부가 이제 이야기 나누는 것을 잠깐 보게 되었어요. 아내가 국수를 좋아해서 국수를 자주 해줬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런데 나중에 아내가 하는 말이, 나는 국수 싫어해. 나는 고기 좋아해. 나는 칼질하는 것 좋아해. 이 이야기가요, 결혼 30년 차 된 부부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남편은 아내가 결혼하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국수를 좋아하는 줄 알아서 국수만 해줬대요. 국수 사주고. 나중에 30년이 지난 지금 나는 국수 싫어해. 나는 고기 좋아해. 칼질하는 것 좋아하고. 이 얘기를 30년이 지나서 한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수 계속 해주고 국수 사주고 했는데 아내는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겠죠. 나 국수 좋아해. 국수 좋아해. 이 말을 철떡같이 믿고 끝까지 국수만 해주는 거예요. 앞서 치킨 날개만 계속 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기는 닭다리 뜯으면서. 무엇의 차이예요? 서로 사랑을 하는 부분에 이렇게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고 사랑의 생각이 다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그래서 솔직하게 이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싸우지 말고 담담하게 진솔하게 좀 이야기 나누세요. 내 솔직한 마음, 나 닭다리 좋아해. 난 국수 말고 이 고기 좋아해. 이 솔직하게 좀 이야기를 해서 더 이상 이것이 다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돼요. 다른 이야기를. 그래서 바울의 권면은요, 교회를 사랑하든지 성도를 사랑하든지 이 모든 사랑은 어떻게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요 4절에 가서도 써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주 안에서라는 말은요,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서로 일치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 마음이 되었으니까 으쌰으쌰 할 수 있잖아요. 그것보다, 한 마음을 품는 것보다 주 안에 있음으로 분쟁이 사라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분쟁이 사라지게 하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합니다. 거리두기. 그래서 적정한 선을 유지하는 거죠. 다른 사람,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지 않도록 하고 그 사람의 바이러스가 나에게 옮겨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전거리예요. 안전거리를 두는 것과 같이 이와 비슷하게 신앙의 안정적인 영역이 있어요. 신학의 안정적인 영역. 이 영역을 저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영역을 두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안전해요. 안전해요.
이 안에서만큼은요, 조금은 달라도요, 조금은 틀려도요, 충분히 이야기 나누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정된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거든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우리의 행동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테둘레 밖으로 벗어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안정적인 안을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문제가 커지게 돼요. 이때부터는요, 주님 안의 영역이 아니라 어떤 영역으로 바뀌냐면 자신의 영역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요, 어떤 그 바깥에서의 대립과 갈등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자존심을 세우게 돼요. 자신을 세우는 것이죠. 자신의 주장을 굽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의 상처를 받으니까. 또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들기 시작해요. 이 안정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가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크게 싸우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막 갈라서 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싸우더라도 갈등이 있더라도 좀 들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정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 부부 사이에 아니면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세요. 괜찮아요. 그 안에서는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회복이 되고요. 오히려 그러한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그러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주님 안에 있는다라는 말은 바꿔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 앞서 제가 서로의 밖으로 벗어났을 때 자존심을 세우느라고 상대방의 자존심이 막 상처를 받든 상관없이 내 자존심만 세우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들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또한 그 안에 있으면은요, 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 안에 묵혀놓았던 것들도 얘기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떤 사람에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 주 안에 있을 때요, 그 안에 있으면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다투고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어도 이것이 그냥 분열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것이 서로 나중에는 아름다운 열매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어떠한 열매겠어요? 아름다운 열매예요. 선한 열매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이 안전지대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어떤 말을 하든 생각을 하든 행동을 하든 거기에서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은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였어요. 같이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워갔거든요. 교회 안에서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였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사람의 문제를 가슴 아프게 바울이 들었고 이들을 또한 권면합니다. 하지만 이 권면 속에는요, 그들에게 무슨 훈계를 하거나 질책을 하거나 그렇질 않아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 두 사람이 문제가 있었나?
어디가 문제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한 생각을 할 만큼 유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잖아요.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신앙을 흔드는 일들 혹은 어떤 교리적으로 잘못된 거짓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주장들에 있어서는요, 분명하게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해 가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갈등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한 싸움이 있을 때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로 쉽게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두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성도 간의 갈등은 당사자들 두 사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제3자의 역할도 중요해요. 제3자의 역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저 여인들을 도우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누구예요? 유오디아 순두개가 아닌 그 외의 사람들,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이 두 사람을 좀 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어떻게?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두 사람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 가서 말려야 되죠. 어떻게 말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다툼에 막 부채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기름을 붓듯이, 막 불난집에 기름 붓듯이 막 다툼을 이렇게 화해시키러 갔다가 더 크게 싸우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또 막 어떤 사람은요, 이곳저곳에다가 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네요. 저 아무개가 막 지금 난리가 났어 하면서 막 퍼뜨리기 시작해요. 뉴스, 막 빅뉴스 막 아는 것처럼. 이것은 서로를 돕는 것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교회는 서로의 상처를 좀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제3자의 입장에서 갈등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권면합니다. 관용이라는 말은요,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또 따뜻한 마음이에요. 용서하고 따뜻한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한 마음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저들의 갈등 모습을 보면서 인상을 찌푸리고 막 나몰라라 하지 말고 용서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좀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품으라라는 권면을 제3자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또 6절의 말씀에 가보면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합니다. 두 사람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두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었는데 지금 갈등하고 문제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저들이 다시금 하나 되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화해하는 힘이 있어요. 기도는 마음과 육신을 치료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래요? 가장 빌립보서의 가장 주제 성구라고 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러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스스로 서로를 소중히 여기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지체를 이처럼 소중하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고 백성인데 우리가 그 지체를 무시하거나 혹은 미워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자를
우리가 막 미워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라고, 의견이 다르다라고 막 미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고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아름답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야 합니다. 분명히 사람이 사는 동네예요. 또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잖아요. 그 속에서 조금 다툼도 일어날 수 있어요. 문제도 일어날 수 있어요. 험한 꼴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 이것들이 나중에는요, 더 좋은 선한 열매들로, 더 좋은 결과들로 이루어져 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면 항상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교회에게 권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 마지막에 주 안에 서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라. 우리의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고 세워져야 합니다. 그 외의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세워지려고 하는 것은 다 무너뜨려도 괜찮아요. 다 무너뜨려도 아무런 삶의 지장 없어요. 신앙의 지장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세워져 가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떤 사람은 잘 지어졌을 수도 있어요. 아직 막 짓고 있는 단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의리의리하게 지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도와가면서 그렇게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상봉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잖아요.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앞으로도 더 아름답게 세워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우리 상봉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